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저희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하면서 반복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믿음으로 노아는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정의한다면 우리 나름대로 어떠한 생각과 그리고 단어로 우리의 인생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 것 같아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믿음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좀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누구누구로 정의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사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노아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봤었을 때 그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틀 안에서 저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일을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사실은 노아의 인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함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이 종말할 것,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믿기 참 어려운 일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무거운 주제 그리고 무거운 명령이 노아의 인생에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과연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리는 결과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보다 더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지금 우리는 보이는 경고가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보이는 경고, 그리고 그 보이는 경고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고 그 경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백신을 언제 맞을까 그 기다림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백신 후에 이 세상이 과연 똑같을까? 그러한 불확실성에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거의 1년 전의 이야기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막 시작될 때쯤 저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소위 말하는 저희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러면 성도님들이 예배 참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어려워질 거라는 근심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근심 걱정이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거와 정반대되는 형상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도록 다시 한번 인생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도전을 받고 그 삶의 혼돈 속에 있었던 그 삶들의 그 하나의 그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정말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신앙의 그 줄을 놓아버리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은 현실이에요. 자, 그럼 왜 그럴까요? 초창기 때는 열심히 어떻게 보면 신앙의 줄을 잡으려고 그랬었어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에 우리가 집중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보이는 경고들이 점점 현실이 되고 그리고 점점 커지고 불확성이 점점 확장되면 될수록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걸 우리는 현실로 받아들였어요.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어요.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함에 무뎌지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정황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노아의 시대로 여행을 갔으면 좋겠어요. 시간 여행이죠. 우리는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이렇게 하면 우리가 편한 대로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해를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식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노아의 시대, 저희가 좀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다음에 이 인류의 역사는 두 가지의 흐름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가인의 후손으로 나오는 세상의 킹덤, 세상의 왕국들이 발전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어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킹덤의 차이점이 뭐냐면 가인의 후손의 킹덤은 이 땅에 성을 쌓는 거예요. 이 땅에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이 가인의 후손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셋의 후손의 목적은 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듯이 이 가인의 셋의 후손의 7대 손인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는 표현을 써요.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사망 죽지 않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 하늘의 성을 향해서 갔었던, 그래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은 이 땅의 성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하늘의 성을 쌓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4장서부터 6장까지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 똑같은 아들로부터 시작이 된 이 두 나라가 이렇게 기울기 시작합니다. 무게의 중심이 가인의 후손에게 가요. 가인의 후손은 창대해져요. 가인의 후손은 영향력이 많아요. 그런데 셋의 후손은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종족으로 소위 말하는 똑같은 피를 소유한 같은 족보로서의 존재가 줄어든다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똑같이 셋의 종족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던 사람은 결국은 노아의 홍수 전에 누구만 남았죠? 노아의 가족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세제 족속들은 가인의 후손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들의 삶이 홍수 전까지의 삶의 모습은 종말론적 삶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종말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는 그 삶은 어떻게 보면 이 세세 자손의 모습과 유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이유든지 종말이 오면 올수록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 최근은 아니죠.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아주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이 한국에서 그러한 급격하게 교회가 성장했던 시대를 살아오셨고, 그리고 미국에 이민 오셔서 사실은 기독교 문화가 주류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아무 부담감이 없고 오히려 유익한 거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뭐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삶의 터전이면 터전, 정보면 정보, 친교면 친교,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런 것들의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개독교라고 하고 기독교인들을 약간 좀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현상들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요. 그리고 미국 안에서도 기독교들 교인들이 하는 모습을 이렇게 좀 떨어지고자 하는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자꾸 교회 안에 어려운 것, 그 교회 안에 나쁜 모습들이 드러나요. 근데 저는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시대에 어쩌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교회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힘을 잃으면, 교회가 힘을 잃으면 사람들은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유익을 얻었던 사람, 교회를 통해서 뭔가 자기가 원했던 것들을 더 이상 받지 못한다면 결국은 온전한 신앙과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떠날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항상 배교의 일들은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처럼 그 배교의 위험성은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그러나 종말과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 배교의 형상들은 강화될 거라는 거죠.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일들, 그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 하면 연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경고로 주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한 그룹에게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요, 감사요, 영광의 모습이지만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오는 거고 모욕적인 시간이 다가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겪고 있었던 현실, 에녹이 겪고 있었던 현실. 에녹이 그가 이 땅에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에녹과 노아의 모습을 보면 결론만 이해할 때가 참 많아요. 에녹, 하나님과 그 하늘로 올라간 사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결론적인 모습을 봐요. 그러나 그 결론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이 좋았나요? 전 좋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함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경고를 통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납니까? 일어난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에녹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사람, 삶이라는 것 그렇게 만만한 삶이 아니었을 거예요. 노아 역시 만만하지 않은 삶이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축이 기울어졌다고. 이미 모든 세상은 세상의 논리대로 이미 진행되고 있었어요. 만몬이 신이었고 그들의 신들이 있었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모든 영향력을, 그래서 그 권세 앞에,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일에 큰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 에녹과 노아는 그 흐름과 반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설교를 준비할 때 가벼운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왜요? 이 본문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시고 저도 수도 없이 이 본문을, 노아에 관한 설교를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가벼운 마음으로 어떻게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지만 쉬어가는 마음으로 준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제 마음속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에게 심한 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생사의 이슈를, 영적인 생사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헛된 종교에 빠져, 잘못하면 유사 종교에 빠져 우리는 다른 것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건설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다른 셋의 자손들처럼 성을 짓고 있는 일들에 그의 인생을 다 투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나에게 축복해 주셨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두려워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 성원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의심이 가는 모습들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배교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보라. 그런데 그 배교의 길이라는 것은 너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 너희가 너무나 즐거워하는 것, 너희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고를 듣는 사람들이 쉽게 내려놓았을까요? 쉽게 내려놓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경고를 듣고 내려놓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휘집어 놓으셔야,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돌이켜셔야 이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제 내가 너에게 돌아가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아무리 이 땅에 열심히 살려고 해도 결국은 내세를 바라보는 종교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한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데 오실 예수님의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오실 메시아의 왕국이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 땅에 보기 위하여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공동체로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보이지 않는 것,
그 나라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는 임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고 하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좀 강하게 말씀드린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우리라 하면 사실은 우리가 누구일지 모른다라는 걸 전제로 해야 돼요. 교회 안에도 분명히 믿는 자와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온전한 사람과 온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듣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알곡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경고 안에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알곡들에게는 은혜예요. 기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알곡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받을 자를 향하여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전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에요. 노아 시대에서는 여러분 이게 참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거든요. 왜요? 자 보세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라. 여기까지는 되게 맞는 것 같아요. 노아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구나.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경외함을 통해서 뭘 원하냐면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라.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됐어요. 그런데 다른 말로 얘기하는데 세상을 정죄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을 정죄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정죄하는 거예요. 겉봐라 하나님이 맞으셨지 정죄했을까요? 아니요. 노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삶이에요. 경외한다라는 건 단순히 묵묵히 아침에 일어나서 방주만 지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120년 동안 노아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 뭐냐면 그 전달한 메시지를 통해서 한 사람도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노아는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고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도하는 행위가 중요한 거지 복음을 전달하는 행위가 중요한 거지 결론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왜요? 결론은 누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결론을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법을 잘 알아서 몇 사람을 더 구원할까? 결론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라 함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 경외함으로 누구를 경외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경외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잠언서에서 그렇죠. 인간의 지혜는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의미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세요? 그 경외한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예가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그 IRS를 통해서 세금 그 어릿을 경험하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면 한 번 당한 다음서부터 그 사람은 어떨까요? 함부로 안 하죠. 왜요? 두려우니까요. IRS가 한번 이렇게 해서 내 모든 것이 다 날아갔다면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라도 그런 나쁜 편법을 쓰지 않겠죠.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건 우리의 모든 일상에 적용되는 거라고 하면 사실은 두려워요. 무서워요. 떨려요. 왜요? 내 일상의 언어,
내 삶에 그 일어나는 행위들, 습관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단순히 내가 예수 믿어서 사형리의 질문에 예 해가지고 천국 간다라는 그러한 단순한 개념이라고 우리가 너무 쉽게 오해하는 것 같아요. 나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세례 받았으니까 나 천국 갈 거야. 사랑하는 성도분 정말 그럴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처음의 시작이 예수님을 그냥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happen to be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냥 세례도 받고 그리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하는 케이스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난 교인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경외함이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을 교회가 차지하죠. 그러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여러분의 일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이 교회 생활로 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생활을 했을 때 어떠한 모습을 하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하는가요? 아니면 내 경험이라든지 내가 하고 싶은 데든지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가요? 정말 심각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그런 심각한 질문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배교의 위험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모습의 끝이 뭐냐면 노아에게는 방주를 준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은 방주를 짓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게 방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다 걸어서 지금 노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방주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이 여러분의 방주입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방주는 아주 작게 얘기하면 가족이겠죠. 노아의 가족이 들어갈 방주예요. 근데 그 방주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이게 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문자적으로 세상에서 방주를 짓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뭐 거기에 여행도 가시고 투어도 하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곳, 구원받을 곳, 그것이 방주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만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 교회 공동체의 가장 기본 단위는 가정일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가정과 가정이 모여서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방주를 만드는 일들을 준비하고 그 방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함을 순종하여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산학교에는 의의 상속자라고 사람들이 고백하게끔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의의 상속자들인 가정이라는 고백을 받아내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그냥 보이는 거에 매몰되어 있잖아.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내 사업체든지 혼란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혼란 속에서 우리는 점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걸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은 것을 무엇으로 드러내냐면 교회 공동체로 드러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요? 교회가 제대로 못 모이는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요? 거창한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못 모이고 이렇게 온난으로 모이는 데에서요. 어떤 상황에서요?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는 상황 속에서 교회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오늘 하루도 방주를 짓는 일에 너희가 전심을 다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또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 가족만 만들 그런 방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 방주에 들어올 사람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전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칭찬과 감사가 아니라 멸시와 조소와 조롱이라는 거죠. 왜요? 세상이 원하는 길과 반대되는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인생 그렇게 행복한 인생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예배를 드렸겠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떠한 질문을 했었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방주를 지어야 되며 이 방주를 짓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조소와 멸시를 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 것입니까? 라는 하나님 앞에 한탄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필요한 물자를 구하고 방주를 짓기 위하여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나가는 거죠. 나가서 사람과 만나면서 하나님을 메시아를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방주를 짓습니다. 꾸준히 120년 동안 지었어요. 저는 120년 동안 얼마나 큰 방주를 지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구원에 임하는 그 장소, 공동체를 지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산학교의 공동체도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언어들은 절제되어 있지 않고 정제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행동은 세상과 별반 다른 것이 아닌 것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보다는 이기심, 질투 이런 것들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세상과 교회 공동체가 구별되지 않을 때가 많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완성된 방주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요구되는 것이 완성을 향하여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격려하여 힘을 합쳐서 우리의 언어를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이 참여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참여하셔야 돼요.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어차피 오늘 제가 좀 강하게 말하기로 했으니까 뭐 한 번 할 때 왕창 다 해야겠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가 이렇게 막 뭘 강요하거나 막 열심을 막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 안 했었던 목사예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한 격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에 대한 함께함의 도전, 그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산학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겉에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녹아드는 일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번 달에 읽는 책이 읽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산학교회 공동체처럼 읽는다라는 것, 말씀을 뭐 공부한다든지 설교를 듣는다든지 이런 읽는다라는 거가 강점인 교회도 없어요. 그렇죠? 뭐 저희가 자랑한다면 우리는 읽는 일, 듣는 일에 잘해, 성경 공부 잘해, 뭐 이런 식의 자랑을 할 수 있는 교회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읽는다라는 걸 단순히 지식적인 부분 영역에만 한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듣고 읽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산학교회가 듣는 교회, 뭐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교회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여러분이 성경 공부 안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 교회,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 그런 얘기 안 하겠죠. 그렇지만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자랑해. 우리 교회는 어떻고. 근데 본인이 그런 일들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남이 하는 것을 내 믿음으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에 부르심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들을 품으신 분들이 있어요. 꾸준하게 다른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적이고 그 일들을 하도록 기도하시는 저 외에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에 제가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하산학교회는 만들어져 갈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그냥 하산학교회 교회 멤버니까 됐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이루어질 것들을 여러분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해서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어떻게 오는지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 일을 위하여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를 지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작도 끝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결론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 일에 감사함으로 경외함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